함께 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숨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죠. 한 젊은이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던졌더니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마당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양동이에 머리를 잡아서 쑥 집어넣었어요. 이 젊은이가 나오려고 막 발버둥했겠죠. 그리고 조금 한참 있다가 싹 꺼냈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당신이 공기를 갈구했던 것처럼 기도를 갈구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기가 없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공기가 여러분 애타게 그리울까요? 그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당신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 영적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점점 기도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점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그냥 간구하는 차원이라면 찾는 것은 어때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죠. 두드리는 것은요, 정말 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문을 쾅쾅쾅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동사는 전부 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야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좀 찾다가 물이 없으면 그만둡니까? 아니죠. 또 찾습니다. 또 찾는데 물이 없으면 또 어때요? 또 찾아야죠. 언제까지 물을 찾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은 그 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거룩한 방편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사슴에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기도는 바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을 기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력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삶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가뭄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뭐 하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은혜를 찾아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너무나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생존의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며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의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3년 반 동안에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중해 바로 앞에 있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다리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잘 안 돼요.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원을 보내어서 지중해를 한번 바다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다 쪽에 아무런 표가 없어요. 비올 징조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사원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바다에 지금 비올 징조가 안 보입니다. 6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6번을 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만도 한데 7번째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내어서 저 지중해 바다를 보라 했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리고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다. 맞고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내렸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시면 주시고 또 안 주시면 뭐 말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잘 안 하던 분들도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구할 것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생각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런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고 새벽을 깨우기 도무지 힘든 사람들은 저녁이나 밤에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메말라지는데 기도를 통하여 이 생명줄을 하나님에게 맞닿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기도는 생명줄이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우리의 삶도 죽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살고 싶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예전에 썼죠. 그 책에서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경 집으로 늘 퇴근을 합니다. 저하고 제자반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반 숙제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3번은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참 성실하게 새벽 기도를 잘 하셔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3일 숙제인데 일주일 내도록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숙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에 그 일들이 잘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들이 꼬이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일을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일들이 잘 안 되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도우셔서 잘 풀리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지금은 직원만 100명이 넘는 그런 사업체를 이루고 직원들의 영혼 구원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쏟은 결과 3분의 1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서도 젊은 나이에 장로로 피택되고 임직이 되어서 지금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래요. 아무리 그것이 숨겨져 있어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기에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작. 우리 이대석 장로님이 목을 빠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하는데 아무도 안 봐줘가지고 김유영 집사님이 그래도 나중에 보시고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죠?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엄마 떡 주세요 이러는데 돌멩이를 집에다 넣을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얘다 뱀을 갖다가 입에다가. 그럴 부모 아무도 없죠. 아무리 악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함따라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물며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구하면 성령 하나님도 너희에게 보내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하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익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익조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익조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익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익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익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익조를 사랑하사 익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것을 이 들개에게, 돼지에게 또 진주를 이렇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면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 귀한 것을 또 그 진주를 여러분 발로 밟을까요? 뭐 때문이죠?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돼지가 진주 좀 주세요 하고 구할까요? 아니에요. 돼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구정물이죠. 구정물. 돼지는 구정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들깨도 버려져 있는 썩은 고기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깨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정물을 구하고 더러운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것은 진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인들처럼 진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구정물 같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정물을 구하고 더러운 것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 믿는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 제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더 구하고 더 간절히 찾고 더 간절히 두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들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다 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고 했죠? 뭘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염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들었는데, 너희가 진짜 염려하면서 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을 때에, 사러 갈 때에 자기의 모든 값진 모든 걸 다 주고 그 진주를 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들깨처럼 썩은 고기를 구하고 돼지처럼 구정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주를 구하는,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바로 이어지는 뒷부분에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서 너희가 앞으로 세워가게 될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여야 하는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다수를 따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된 일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가난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살며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진리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광주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조속히 수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억울한 자가 없이, 불평부당한 일이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며 백성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또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일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